자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에서 굉장히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자아가 죽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다. 자아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들이 마치 복음의 핵심인 양, 핵심처럼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비방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가르침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생이 강단에서 책에서 방송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분석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경건하고 영적으로 들리지만 이런 말들을 믿게 되면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아닌 불교는 교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리라고 얘기합시다. 불교의 교리를 믿게 됩니다. 어, 불교 신자처럼 살게 돼요. 심각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를 추종하고 있어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저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고통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요. 십자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났고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저기서 모든 죄와 고통과 저주를 끝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고통이 없어지고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한 번에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오고 육체에 큰 문제가 오고 처지에 문제가 오니까 내가 확실히 안 믿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믿으셔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 곳에 수많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죄가 역사 안 합니다. 고통이 없어져요라는 말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두 개가 비슷합니다. 즉 사람들은 한 방에 끝나기를 원해요. 심각한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말을 맞는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스스로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판단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보게 되면 여기서 저기 안 쓰는 사람이 없이요. 신학교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은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 왜 그렇게 틀린 말인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없다, 자아가 죽었다라고 주장하게 만든 문제의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원인 제공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풀었을까요?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 주석 이러면 안 돼요. 문장 이해부터 해야 돼요. 문장 이해. 문장의 간단한 상식적인 이해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장을 풀지를 못하는 거야. 예루살렘아 내가 말이지 종일토록 이사야서는 팔을 벌렸다 그러고 내가 암탉이 새끼 부름같이 불렀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양쪽에서 이야기한다라는 너희가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불러도 안 온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다 구원시켜버리고 마는 줄 아는 문장 자체를 못 푸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라는 말을 자아가 죽었다는 말로 오해를 한 건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뒤를 보세요, 뒤를.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고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이랬잖아요. 내가 있어요. 자아가 자기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제대로 보지 않아가지고 자아 죽었다는 생각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적인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뭔가 철학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혼돈에 빠져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있어야지 관계가 설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무너지게 돼 믿고 순종하는 관계가 자꾸 흐릿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 자체가 앞뒤 말이 안 맞다라는 걸 몰라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자아가 죽고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끼리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자아가 죽었다거나 심지어 옛사람이 죽은 것을 깨우쳐야 되라고 자꾸 이야기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너가 깨달아야 되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설명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깨우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처럼 자아부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설정을 갖다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무너뜨려요. 그걸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심리적으로 일어나요, 심령 속에서. 신비주의자로. 그러니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알아야 돼요. 뭐라고 했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음 이야기. 그럼 오늘 적용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쉽게 해석하고 싶어요, 쉽게. 두 번째, 성경에서 기독교인이 죽었다라는 말은 자아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대다수가 나도 그런 이야기 한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걸 뒤에서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기 몸이 죽은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지금 몸이 죽었습니까? 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자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 죄의 몸이 죽어 이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나 보다 또 죽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몸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완전한 자가 됐구나 또 생각하는 계파가 있어요. 뭐든지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선생이 여기서 죽은 옛사람을 자아로 착각해가지고 옛사람의 죽음을 자아의 죽음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면 자아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뭐 거의 대다수가 제가 이 말 하면 아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들 말 속에는 자아 죽었다, 자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들은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과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 다른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 머릿속에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 자기가 죽었다, 없다 그러고, 어떨 때는 옛사람이라고. 옛사람은 자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죄성을 벗겨내고 할례라 그래요. 죄성을 벗겨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 영이 있어. 그래서 영이 옷 입혀져 가지고 변했다는 거,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은 옛사람이었어요. 상태 이게 변화됐다라는 뜻이에요. 변화됐다. 자아가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과 자아가 죽었다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개념 두 개가 혼재가 뭡니까? 뒤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이러는. 그 증거를 제가 되게 되면 그들의 간증입니다. 그들이 옛사람이 아니고 자아가 죽었다고 자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간증이에요. 어느 목회자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나쁘게 참 평가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나,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뭐 목회하다가, 이게 제가 약간 붙인 거예요. 근데 핵심은 똑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하나님 종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했나. 그러다가 어느 날 자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창피함을 느끼고, 왜 내가 억울하게,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나는 없는데? 하는 순간,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 고통이 사라지고,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그 고통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들의 보는 눈도 180도 시각이 바뀌었다 그래요.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뀐다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 미워 죽겠던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게 성령이 역사했든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뭐냐면 위약이라는 가짜약을 줘가지고 그 환자가 그것을 먹고 진짜 약을 해가지고 실험할 때, 임상 실험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위약을 줬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심지어 뇌가 그것을 진짜로 인식해가지고 몸이 나아버려요. 자,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효과가 나타났다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 진짜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났다 해서 그게 진리, 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목매하게 되게 되면 그런 데 빠져들게 돼요. 나는 체험했는데 하고, 내가 죽었다고 믿는 순간, 고통받는 나는 없는데, 고통이 사라지면서 왜 남에 대한 사랑을 왜 생겨서 자기도 죽었는데, 이 간증은 옛사람이 아니라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간증이에요. 이런 것이 인류 초기부터 있었던 신비주의의 망상입니다. 세 번째, 옛사람이 아닌 자아가 죽었다고 믿으면 심각한 존재론적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혼란에 안 빠진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써먹으니까. 자아가 죽었다라는 말은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요. 그 말을. 그런 개념으로. 이거는 내가 없는 거구나 하고 사실은 이렇게 멍하게 사는 사람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없다라는 말로 어느 정도 듣습니다. 그러면 혼돈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조금 전에 화를 엄청 냈는데, 그럼 나는 죽었는데 왜 화를 내고 있지? 옛날 그 자아는 죽었는데, 라고 옛날을 붙이든 아니면 지금 자아가 없었는데 어떻게 화를 내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 사람을, 나는 죽었는데? 이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 식도염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절대 야식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의사에게 충고를 들었는데 그 식도염 있는 내가 밤마다 라면 먹고 싶어 하는데 이 식도염까지 걸려가지고
이 고통을 받고 있는 내가 밤마다 야식을 먹고 싶어 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없다면요. 나가 자아예요. 이처럼 자아가 죽으면 죄된 충동이나 감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그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아, 이거 내가 아니야. 그거 여러분 위약이라서 플라시보 효과로 6개월 정도 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가면 이거는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내가 죽어 내가 없는데 이러면 자아가 죽었다 내가 없는데 죄된 충동이나 감정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걸 자기도 알죠. 근데 그게 자꾸 나타나니까 이게 뭔가 하는 혼돈 속에 빠지는 혼란 속에 아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이 저주가 끝났다는데 내가 덜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의인이라는 걸 덜 믿어서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어? 이 사람들은 내가 안 죽어서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이 죄를 못 이기나 보다. 못 이긴다는 사실 말을 하면 안 돼요. 뭐 이기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기고 못 이기고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인식을 또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그냥 안 나타나야지. 그리고 이처럼 자아가 죽었다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믿는 것이 죽었다고 하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자아가 죽으면 믿고 순종하는 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결단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자아가 죽었다고 또는 없어졌다, 소멸까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엄청나게 순종을 강조해요. 그게 경건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그 어떤 의학적인 단어로 말하면 허무주의 망상이라고 그래요. 허무주의 망상. 허무주의 망상이 뭐냐 그러면 감정적인 허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망상이라 그래, 그거를. 허무주의 망상을. 예? 그냥 허무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 뭐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정신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정신없어 이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비슷하잖아요. 자기에게는 정신이 없다 그래요. 정신이 존재 안 한다고 자기에게.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환자가 자기가 정신이 없는 이유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의사들은 그래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사람, 특히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종교적인 신념까지는 안 간 사람들은 고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 망상 환자와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 환자한테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가 정신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아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뇌가 없다 그래. 뇌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그걸 찍어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찍어도 안 믿어요. MRI 찍고 CT 찍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뇌의 작용으로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도 안 믿어요. 이처럼 자아가 죽었다고 믿으면 정신, 생각, 감정, 의지 사용하는 것에 큰 혼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해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자아가 죽었다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 성경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 말을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겸손. 즉 무익한 종,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하게 되었다라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주님께서 해주세요라는 건 아주 신앙 고백 중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안 합니까? 제가 하죠. 그 말은 내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없다라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은 자기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긴 했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의 실상이라고 표현한 겸손의 표현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아가 없다고 해버리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자기가 생각도 못한, 하지도 못한, 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 항상 제가 그래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지. 그게 그런 뜻이에요.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내가 한 거예요. 지체로서. 이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라는 이 말이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혼돈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의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메커니즘을. 나와 하나님의 연합에서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체로 삼아서. 나도 살아있는 주체고 자아예요. 교통이 일어나면서. 아시겠죠? 엄청난 고통스러운 문제가 도리어 기쁜 일이 되는 것 등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나는 없다 이래 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네 이래야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하셨네 그래 버리면 자기는 어디 간 거요. 다섯 번째, 자아가 죽었다는 주장한 자기 최면을 거는 신비주의자가 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실제 생활에서는. 자소멸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회자의 간증처럼 모호한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되게 되면 그게 플라시보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것은 허무망상이라고 해서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인 병증이에요. 그 목회자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 바라봄의 법칙,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게 예수님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그걸 계속 여러분 깊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있었던 고통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무 신비롭죠.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고통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고통이에요.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획기적인 방법.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정말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사는 것과 똑같이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쉽게, 빨리,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너무 고통이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한번 깨우치게 되면 완전히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돼요. 어, 죄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듯이 그게 싫은 거예요. 단막에 가나안 딱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비었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좋은 게 다 있는데 우리의 적은 없네? 이거가 너무 좋잖아요. 전쟁이 싫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게도. 성화론이라 그래요. 이슬은 성화론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뭔가 깨워져서 한 번에 해결됐다. 깨우침으로 한 번에 해결됐다라는 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는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깨우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네.
근데 또 죄가 역사하네. 주님, 성령의 역사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 영향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게 가장 건전하고 합당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한 번에 끝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깨우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든지, 깨우쳐서 죄를 다 이기게 됐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제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어떤 거라는 걸 알게 하고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 구하고 능력 구하고 지혜 구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농사를 짓고 계세요. 여기는 곡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조용한 농사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이게 가장 건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한 방에 끊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 소멸 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간정처럼 존재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정신이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자아가 없다는 게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었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앞에서 간증한 목회자처럼 어떤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까? 제가 신비주의 이야기 한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일단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잠깐 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1단계가 그거예요. 자꾸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영적 경험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기도 중에 자기가 사라지는 느낌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혹시 그런 사람? 나는 기도하게 되면 나는 간데 없고 예수님만 계셔. 이럴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거는 제가 말한 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자아가 사라지는 느낌 내지는 자기 존재가 소멸되는 듯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갈망하게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연구를 하고 고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는 이런 주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주석을 자꾸 하라고 해요. 왜 자기는 없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직관적으로 느끼는 자기는 누군가. 3단계가 되게 되면 초월적인 의식 상태 추구를 하다가 일상적 의식 상태를 벗어나서 초월적인 경지를 도달하라고 해요. 영적 수련회를 가지고 명상하라고 관상 기도를 하고 완전히 자기가 없어진 것을 이제는 체험하려고 하고 4단계가 되면 엘리트 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뜻을 깨우친 사람이라고 자기가 영적으로 보통 신자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다, 차원에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신비주의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적인 신앙보다는 신비주의자로 살게 돼요. 교리적 학습보다는 영적 체험을 성경 진리보다 더 믿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이렇게 정말 어떤 영적으로 거리 있는 사람한테 판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이처럼 자아가 죽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교리적 오류를 넘어서 기독교인들을 망상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위험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일 수 있다 그러냐 그러면 제가 약하게 말하냐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중에. 그래서 이야기가 싫었던 거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좀 하나님 뜻으로 살고 싶은데 하다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마지막으로 6번째,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불교의 무와 법문과 사실상 동일해요. 죄를 극복하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아가 죽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줄 아는 사람들은 죄를 그랬어요, 제가. 극복하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자아라는 것은 없어 라고 믿고 있는 불교 신자들. 그래서 그들이 자아가 없다라는 그 사실로 무아로 인해서 고통과 욕망,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라고 말하면서 어폐가 있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욕망을 극복하고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아 없다라는 것이 율불교의 교법입니다. 교법. 법문이에요, 법문. 그러니까 자아가 죽었다고 믿어라 또는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불교의 법문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 불교와 굉장히 유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오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이 설교의 제목이. 6번이 설교의 제목 아니에요. 불교는 고정되고 독립된 자아가 없다고 해요. 그 영혼이다. 또는 지성, 감성,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독립적인 어떤 요체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들은. 육체가 있는 동안 오온이라 그래가지고 육체가 있는 동안 그 5개가 서로 작동을 하면서 자아처럼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해체되면 어떻게 돼? 끝나버려요. 마치 촛불이 꺼지듯이. 그러면 그 촛불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럼 끝난 거냐? 그러지 않아요. 그 촛불이 다른 촛불로 옮겨간다. 그건 자아가 옮겨간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아사상이나 무아사상. 불교는 고정되고 독립적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영구불변의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온이라 그래가지고 색수 상행식 해가지고 육체가 오감이 받아들여가지고 상상하고 그걸 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식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오온이 작동을 하면서 자아처럼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들에게 깨우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들은 자아가 있어요.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어떻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 5가지 작용이 얽혀서 발생하는 현상이 자아처럼 인식되지만 자아가 있다고로 말한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현상이, 이거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했던 거 너무 똑같아. 우리의 생각은 전기와 자기장의 어떤 머릿속에 일어나는, 뇌 속에 일어나는 또 육체적인 어떤 전기 자기장의 역사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인공지능에 넣으면 인공지능이 막 말을 하다가 소켓을 뽑아버리면 끝나는 듯이 그렇게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뭔지. 소켓 빼버리면 자아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아가 죽었다고 믿으라는 것은 자아가 없는 것으로 알려는 불교와 아주 같고 그것을 믿는 기독교인이 그것을 믿고 있는 자아가 죽었다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의 심리 상태나 자아가 없다고 믿고 있는 불자들의 그 심리 상태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보게 되면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는 집착과 욕망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또 둘 다 이쪽도 마찬가지 고통과 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건 없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둘 다 비슷하잖아. 아주 유사해요, 여러분. 믿어야 되겠어요? 기독교 복음은 죄와 그로 인한 불행의 해결책으로 죄와 그로 인한 불행의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저주받지 않고 죄값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지 않고 의를 이루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럼 너희가 의롭게 된다.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네 불행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아가 죽었다라는 거는. 자아를 죄와 불행의 근원으로 봐버리는. 이해가 됩니까?
자아가 죄의 근원과 불행의 근원으로 봐요.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고. 아니요. 옛사람이 저주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던 그가 그 저주와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고 죄의 종로를 한 것이 이제 신분이 바뀐 거죠. 기독교 교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자아가 죽었다라는 그 주장은. 불교적 접근 방법을 따르는 아주 잘못된 오류를 가진 거예요, 그게. 응? 저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자아죽음이나 자아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불교의 무아 통찰보다도 깨닫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면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색수상 행식이 작동으로 현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아와 같이.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수행이다 말이지 또는 수행하는 주체, 깨닫는 주체를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일상생활하는 주체를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 자아 죽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자아 자체를 일상생활하는 자아 자체가 부정되기 시작해요. 깨닫는 자아도 부정되기 시작하고 뭔가 기도하고 뭔가를 하는 자아를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하는 주체를 부정하게 돼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비현실적으로 만드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성화 불가능하게 됩니다. 성화라는 건 점진적인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족속 죄의 힘을 이겨나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기면서 성화가 되는 것인데 이들은 깨우침으로써 성화된다고 생각하니까 성화론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비어 있더라. 우리는 예수님 믿어 의인 돼서 이제 처음에 초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가나안 족속인 죄를 조금씩 이겨가면서 성화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싫어요? 가나안 땅 입성하니까 신세계다. 이게 깨우침이에요. 결론 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아가 죽었다거나 심지어 옛사람이 죽은 것을 깨우쳐야 되라고 자꾸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너가 깨달아야 돼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설명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깨우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은 자아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죽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자아가 죽었다거나 자아가 없다라는 것은 고통이나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초월하거나 자기를 초월하거나 소멸시키려는 자기 최면입니다. 최면의 효과도 있어요. 효과 나타났어.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신비주의고 불교의 교법과 유사한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그냥 고민도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아가 죽었다는 거짓되고 위험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해서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를 해탈로 극복하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